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의 주일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이 허물뿐이고 죄뿐이고 불평과 원망뿐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았고, 말씀이 행하라고 하신 그 방향도 알지만은 그 방향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이끌려 세상과 벗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침에도 우리는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관심했고, 때로는 무시했고, 때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조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 하신 금자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외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주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게으름, 또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며 새롭게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주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민족을 위로하시고 난민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온 성도가 주님을 더 기억하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늘 인정받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을 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화가 지금 누구를 지적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말 안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개구리 같다고 하잖아요. 이거 준비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난감한데 말 안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개구리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청개구리 하면은 그 이미지가 어떤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이에요. 이미지가. 청개구리 그러면 그 이미지가 부정적이죠. 왜 부정적이냐면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안 듣는 아주 대표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산으로 가라고 그러면 들로 가고, 뭐 들로 가라고 그러면 강으로 가고, 뭐 이랬던 그 이미지가 바로 청개구리죠. 불순종의 상징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청개구리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결말은 엄마가 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자 엄마가 유언을 하죠. 나를 냇가에다가 묻어달라고. 왜냐하면 평소에 강으로 가지 말아라, 강으로 가라 그러면 뭐 들로 가고, 들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늘 엄마 말을 반대로 했으니까 나를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거다 생각하고 엄마가 나를 냇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청개구리는 이 마지막 유언을 들어줘요. 엄마 말을 반대로 안 하고 진짜로 냇가에다가 엄마를 묻어주죠. 그래서 비가 올 때만 되면 개구리가 개굴 우는 게 엄마 무덤이 떠내려 갈까 봐 그렇게 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청개구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도 청개구리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뭔가 반대로 하고 말 잘 안 듣고 이런 사람을 청개구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청개구리의 삶을 보십시오. 청개구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변화됐어요. 마지막에 엄마 말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청개구리의 삶은 변화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는 옛날의 청개구리 이미지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었을 때, 뭐 엄마 말과 반대로 했을 때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청개구리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과거, 죄인이었고 불순종했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모세의 과거의 이미지는 어땠을까? 오늘 모세의 과거의 이미지, 부정적인 과거의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도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80세의 나이로 미디안 목자로 양을 치던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80세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모세가 생각지도 않아 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80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보셨지만 모세 스스로 볼 때에는 나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80년의 시간, 모세에게 있어서 이 80년의 시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시간이었어요. 8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훈련을 시키셨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훈련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지금 미디안 목자로 80세의 이 늙은이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하셨을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시각이라면 하나님은 네가 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 모세와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시각 차이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된다고 정답은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순종이 잘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시각 차이, 하나님과 나의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면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변명해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3가지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변명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는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분명히 보지 못해서 하는 변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3장 11절에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고, 도대체 내가 어떤 자격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인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변명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내용을 잘 아는 저나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겠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승점에 도달해 있으니까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과정 중에 있는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2002 월드컵 이탈리아전 그 16강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설기현이 동점골 넣고 안정환이 역전골 넣고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볼 때 우리는 긴장하지 않아요. 그냥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보죠. 그런데 그 시절 그때 그 상황에서는 어땠죠? 저는 그때 이제 광화문에 가서 응원을 그 열기를 직접 맛보았는데, 제가 이게 후반전 끝나갈 때쯤에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가면 골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기현 동점골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 갈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참았어요. 그걸 보려고.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와 꼴이 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긴장하고 봤는지, 그리고 연장전까지 화장실을 못 갔어요 제가.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긴장했어요. 결론을 모르니까. 근데 결론을 알고 나서 재방송으로 보면 그게 또 그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안 돼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승점에 와 계시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결론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과정을 인도해 가고 계셔요. 근데 과정 가운데 있는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게 당연해요. 결론부에 있는 하나님은 모세의 과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장 그 과정에 있는 모세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바로 공주의 아들로 애굽 사람으로 40년을 자랐어요. 그리고 40년을 자란 후에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목자로 또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80세예요. 그런데 이 80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의 80평생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던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왜 거길 가야 되고, 내가 왜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당연한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과정 중에 있는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변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의 80년 세월은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살았던 이유,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이유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는 성경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살았던 것은 애굽 사람의 모든 말과 지혜와 문화를 배워서 애굽 궁정에 들어갈 수 있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과 문화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가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후반기 40년 동안 미디안 목자로 살았던 그 모세의 삶은 무엇의 훈련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해야 될 텐데, 그 광야 생활의 문화, 상황, 살아가는 대처 방법을 배운 것이에요. 즉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문화도 습득하고 있었고 광야 생활의 모든 문화도 습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만한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과정 중에 서 있는 모세는 그것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전에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내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그때 이집트의 리더로 불러주셨다면,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미디안 목자로 40년을 살고 있을 때 지금 미디안 민족의 지도자로 불러주셨다면 수긍은 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이집트 왕자니까, 또 내가 미디안 목자니까. 그런데 이집트도 아니고 미디안도 아니고 생뚱맞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긍을 못합니다.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며,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됩니까? 라고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있는 80세 노구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력 있을 때,
내가 좀 젊었을 때, 내가 정치력이 있었을 때, 내가 좀 인맥이 있었을 때, 내가 뭐 돈이 좀 있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젊음, 내 정치력, 내 힘, 내 물질, 이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불순종하고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변명한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을 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저를 세워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고 또 교회에서 리더들을 세우는 역할도 해봤고 또 제가 맡은 이 목장 또는 구역에 구역장들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렇게 고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역장 되주십시오, 뭐 리더 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아직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자칫 보면 겸손해 보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그만한 깜냥이 안 되고 자질이 안 됩니다. 이게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것이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될까?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변명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죄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겸손을 가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해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입이 뻣뻣한 거 누가 지었냐? 그거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거죠. 혀가 둔한 거 누가 지었냐? 그거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에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말과 같다라는 것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자유의지, 그것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사람이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요광, 밥그릇, 손님용 그릇, 이거를 만들 권한은 토기장의 몫이에요. 그것을 진흙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진흙인 피조물인 한낱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변명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뭔가 일을 요구할 때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순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 담임 목사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교회의 요구가 기도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목사의 요구가 기도에서 요구하는 것이면 영적인 요구에는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나에게 영적으로 직분이 맡겨졌을 때, 뭔가 나에게 영적으로 일이 맡겨졌을 때는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거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신 이유가 뭘까? 기도해보고, 이렇게 맡기신 이유가 뭘까? 상고해보고, 그러한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뭔가 일이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 때 적어도 나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널드 맥켈로우라는 사람이 쓴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IBP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그 책을 IBP 수련회에 가가지고 세일하는 거를 사갖고 와서 그 책을 보면서 참 독특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찾을 수 있구나 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모자람의 위안. 그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의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자라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아무리 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게 있고, 아무리 해도 결핍된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핍을 만나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기도 해요. 그러면 그럴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만큼밖에 안 주셨으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 말고 더 다른 부분에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을 것이다. 내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 왜 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한계를 만났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부분에서 풍족하게 주셨을 거야.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럼 다른 부분에 은사를 주셨을 거야.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자라는 책이에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을 때도 있죠. 부족함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동역자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동역자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채워주셔요. 오늘 모세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나 저 말 잘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때도 나는 지금 말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네 형 레위인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을 주면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백성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셔요. 첫 번째 동역자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정말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아론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무슨 통역사처럼?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쭉 보다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야기해요. 그건 뭡니까? 첫 번째 약속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두 번째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 말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말 잘하는 모세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모세가 이야기하고 바로 앞에서도 모세가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아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동역자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람 앞에 이렇게 자기소개도 못해요. 지금도 그런 옛사람이 순간순간 나와요. 노예 같은 데 가서 인사하라고 그러면 진짜 딱 인사만 하고 들어와요. 누가 뭐 시키면 딱 인사만 하고 들어와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누구에게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사람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사람들 두려워하고 거울 속에 있는 나하고도 눈을 못 마주치고 TV 앞에서 TV에 나오는 TV 주인공이 카메라를 응시하면 눈을 피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비전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셨나? 나에게 은사를 주셨나?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나 말고도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변명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변명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이거 나 아닙니다. 이거 나 말고 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나 말고 딴 사람, 그런 딴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가 보낼 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이에요. 적임자예요, 적임자. 그런데 모세는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지금 80세 모세에게는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가 느끼기에.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80세 모세의 시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죠?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적임자야. 아무것도 없어도 너에게 있는 거를 내가 쓸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80세 모세에게는 애굽 왕국의 권력이 없어요. 좋은 옷도 없어요. 젊은 혈기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노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도 내가 쓰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이게 지팡이요.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지팡이인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게 지팡이인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 이게 뭘까요?
그럼 마이크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럼 이게 마이크인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100원짜리 새우깡을 이렇게 가게집에서 사서 이걸 집에 와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게집에서 사면 빨리 먹고 싶어서 거기서 팍 뜯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와요. 그러면 오는 길에 동네 친구들이 막 들러붙어요. 그러면 그 새우깡을 안 주려고 이 입구를 꽉 잡고 오는 거죠. 그리고 열어서 나 하나 빼먹고 또 꽉 잡고 오죠. 그럼 애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새우깡인 거 뻔히 알면서, 특히 100원짜리 새우깡은 투명한 봉지였기 때문에 속에 새우깡 들어있는 걸 다 아는데 새우깡인 거 뻔히 알면서 야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새우깡인 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좀 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인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왜 물어보셨죠? 그거 내가 좀 쓰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거 나 다오. 내가 쓸게.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장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4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 스스로 사용했다면 그거는 그냥 뭐 양떼 조금 인도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힘들 때 좀 짚고 서 있고 그 정도의 지팡이밖에 안 됐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사용하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시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것 받으시고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주시고 동역자도 좀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강압적으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를 함께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힘이 없으셔서 우리의 힘을 빌으시는 분도 아니셔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기적, 큰 이적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도덕학자를 붙여주시고 주님 하나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멘. 도와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변명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때로는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핑계로,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도 붙여주심을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자.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많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또는 감사의 제목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물질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은사로 건강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극성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한 달간은 코로나가 좀 극성인 관계로 우리가 오후 양육 프로그램 또 주일 학교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더불어숲교회 설립예배 출타합니다. 오가는 발걸음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하고 할 때 또 그것이 그 교회에 힘이 되고 또 귀한 또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한마음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후원해주는 한마음교회 우리 이성구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추대되는 임직식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세와 같이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터와 그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